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좀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 시작.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길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들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슬림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디아의 무리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아를 지나 그레네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안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변함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가동하자 한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이 진하게 불매 저희가 드비온줄 들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다니 얼마 못되어 성 가운데로서 유라블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기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묵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죄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다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데려가서 유대 법정에 세우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자기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법정에 나는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여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가이사랴가 이제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바다에 있어야 기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60마일 되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가면 어렵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직접 이 로마로 가는 배가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 시골에 살면 미국에서도 어디를 경유해서 그곳으로 가는 또 조그만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 즉 지금의 터키 지역에 그래도 그쪽이 좀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로마로 가는 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둘러가는 길이지만 글로 가야 이 로마로 가는 배가 있기 때문에 글로 간 거예요. 10월에 출발했는데 11월에는 이 바다로 이제 바다 여행을 못합니다. 그 당시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뭐 지금도 춥지만은 11월이 지나면은 한 로마까지는 뭐 15일 정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11월까지는 가야 되는데 10월이면 한 달이면 넉넉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풍랑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배가 늦게 가서 이 그레데 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거의 11월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로마로 가는 거는 가다가 얼어 죽기에 알맞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행을 하지 않고 이 그레데 섬에서 머물려고 하는데 이 미양이라는 곳은 조그만 항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겨울을 나기로 이미 늦었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로 생각을 하고 이제 미양에 도착을 했는데 가만을 보니까 미양은 너무 조그만 항구라 뭐 술집도 없고 이런 위락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선주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레데 섬의 주항인 베넥스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좀 지내자 그렇게 사람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야지 베닉스로 갔다가는 이 가는 중에 우리가 지금도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가는 중에 분명히 어려움이 만나고 하물도 어렵고 우리 생명까지도 지금 위태할지 모르니 여기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미양이라는 곳의 이름이 라세성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즉, 한 달 만에 이제 항해를 하면 로마로 갈 줄 알았는데 여러 날이 걸렸기 때문에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해. 겨울이라서 위태하니까 바울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그렇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화동하기에 겨울을 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즉 그 배의 주항이라는 말이 그 섬의 주항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가다가 이제 어떤 일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고 배가 표류하기 시작하여 어떻게 됩니까? 며칠 동안을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깜깜한 곳에 있었던 여러분 기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 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혜정 사모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깜깜하니까 굉장히 무서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이고 깜깜하고 풍랑으로 배가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으로 기울면은 얼마나 공포감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캄캄한 밤에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날이 여러 날이 되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이 오랫동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겠죠. 그죠? 그래서 오래 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공포스러워서 거기 식량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알렉산드리아 호라는 것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시, 이집트에서 그 비옥한
삼각주에서 나는 그 식량을 실어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그런 배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가득한데도 그들은 공포에 먹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바울 사도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레데 미항에서 떠나지 말자고 말했을 때 그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뭐 이양을 할 수 없고, 그런데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자가,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너가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고 가이사랴 앞에 설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을 했으니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살 것이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안심하고 나중에 이제 먹게 됩니다. 식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 믿음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돈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아첨하며 거기서 뭐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그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위기의 때에 믿음의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울 교훈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가이사가 뭐죠? 시저죠. 시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의 근위대들, 지금 말하자면 경호대, 경호실의 경호 요원들을 전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즉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광풍에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그냥 이 세상을 떠나도 됩니다. 그 배가 침몰하는 것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를 살려주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점점 인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 삶을 마감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을 해야 만족할까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그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떤 일들을 해봐도 전도하고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일은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함을 잘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살려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 이 소망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종이 되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뭐 오래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편안합니까? 뭐가 편안합니까? 사는 환경이 다른 나라들보다 좋기는 하지만 천국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 없이는 그냥 빨리 죽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훨씬 더 이곳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 이 바울 사도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가이사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살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바울 사도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직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소망을 우리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다가 난 남은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항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자기에게 한 말을 자기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도 에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깜깜하고 해를 별을 지금 보지도 못하는 날이 수일이 지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건가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해준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공중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믿고, 우리 모두는 한때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이것을 볼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알며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이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자녀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임을 알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주의 복음을 절망적인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소망 가운데서
죽으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동생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그저께 전화가 오기를 자기가 심장이 안 좋다고 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고 잠을 잘 못 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혈압이 높았었는데 그냥 혈압약을 안 먹은 지 한 몇 년 됐는데 요즘 가슴이 쿵쾅거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많이 데미지를 입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고 어제 토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너 잠깐 좀 형한테 가도 되느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동생하고 바깥에 나가서 그 여기 엘도라도 곱하게 가면 네이처스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굉장히 큰 숲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걷기가 좋은데 거기서 이제 걸으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여튼 자기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어려울 때만 되면 형한테 찾아온다고. 제가 그런 또 대상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얘기를 나누면서 야 종배가 또 뭐 최악의 경우 죽는 건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근데 그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너는 젊고 그 약간 언덕이 있거든요. 그 언덕을 올라갈 때 별로 그렇게 뭐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종배가 이 정도면 너 심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분명히 회복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점점 몸이 쇠퇴해지고 노화되니까 어려움들이 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매형이 이제 70세인데 엊그제 지난 한 2주 전인가 70세 생일 파티를 한다고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초대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또 누나한테 전화가 오기를 전립선 암이라 하더라고요. 매형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점점 이렇게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하도 소변을 소변이 마려워서 이상해서 갔더니 그렇게 전립선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몸이 점점 쇠퇴해져 가니까 노화되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남은 여생 주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이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안심과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